오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간결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사랑이어야지 나만의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주신 사랑, 구속사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어디 그렇게 결론을 맺어갔냐면 전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속량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속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잊어버렸네. 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죠.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여기에 마음을 쏟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여기까지 쓰고 요 다음에 뭘 쓸까 한번 궁금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 있지? 필로에 필레오.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여기에다 이 글씨를 한 글자만 써놨어요. 왜 한 글자만 써놨냐면 맞춰보라고요. 한번 제가 뭘 말하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들 속에 넣었어요. 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말미암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또 한 글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이 뭐예요? 부부간의 그죠? 남녀간의 사랑이죠. 혹시 그래. 여보 여기 보시죠들. 자, 남녀간의 사랑이죠.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청해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묻는 거예요. 창엽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창엽이한테 물어요. 창엽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너는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건 신적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 사랑을 가졌다 그랬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닮은 사랑일 뿐이에요. 자, 닮은 사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조건부 사랑. 또 이게 여기서 여기 건자만 넣구나. 조건부. 이게 다른 건데, 이게 저는 뭐냐면 이게 맞힐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에 조각을 해놨어요. 왜 조각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냐면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조금 담아놨다는 거예요. 조금 담아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랑하는 것과 섞여 있어요, 이게. 그렇죠. 섞여 있으니까 주님은 그 부분을 조금 구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하나의 모형으로, 제가 자주 말하는 말 사인이라는 말 있죠. 사인. 사인으로서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건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조각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제자를 사랑할 때도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하는 감정의 사랑하고 저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안 같죠. 안 같지만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건 역시 사랑이 있어요. 그 같냐면 안 같거든요. 안 같은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조각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친구들 간의 사랑도 우정 속에도 있어요. 저 뭡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조각해 놓고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제를 통해, 친구 우정을 통해, 스승과 제자를 통해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쫓아서는 안 된다. 왜? 부분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죽으면 이건 손해예요. 이건 속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절대 미치지 않는 바른 삶과 바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네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네게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님에게서 퍼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거 성경 읽어 성경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속적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적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말로 주님의 내 안에 오셔서 아가페적 사랑이 있으면, 자 봅시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수제자야 창여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 말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철학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그냥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 다 들어가지만 거기는 세분화돼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응?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한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때가 있어요. 응? 그런데 주님은 나를 또 찾아왔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버리고 갔는데 또 찾아왔어. 근데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버렸어. 우리 오늘 김두리 집사님의 기도 역사상 가장 이렇게 그 다음 수식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 김두리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가장 모르겠죠?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미사오구를 잘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30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10번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그 경험입니다. 경험. 잘 보세요. 경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잃었다 찾았다 뭐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끌고 가는 거.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조각해 놓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언제 이 베드로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가느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 위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언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언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를 붙들고 가실 때 그 안에서 베드로를 합도해서 데리고 다닐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나를 전삼고 계심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소리를 너무 잘못 지른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면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길래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성령께서 당신을 공개하시는 만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두리 집사님이요, 이번에 거룩하라고 아마 설교를 들은 모양이네요. 그랬어요? 에? 왜 거룩하지 못하냐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설교를 들어놓고 이번 직분자 서미나 때요. 그죠? 그랬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린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온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보면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만큼 성령의 특성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쫙 부르짖어 기도하죠. 미친나? 뭐 죽여? 뭘 죽인다는 거야? 잘못 들은 거죠. 밖에서 들을 때 맨날 뭘 죽여? 그 집에 들어왔더니, 아니 여기 교회 들어왔더니 더하네. 이젠 두 손까지 들고 주여, 손까지 흔들고 그러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의 사랑은 교회에서 말해야 돼요. 곧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지게 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늘 갈급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애원하며 내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달면서, 그런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해놓고, 아니 무슨 나는 부족한데, 왜 부족해? 우리는 다 조각만 있거든요. 부분만 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하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한 것을 인해서 부담 안 됩니까? 부담되는 만큼 주님이 높임을 받아요. 이상하게 부담되는 만큼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3번 질문하시죠. 3번째 질문이 주님이 그래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그럼 네가 나를 이 정도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빛깔인지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모른대요. 이 바본가? 베드로가 그랬어. 우린 그래. 우리가 가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잖아요. 동공이 변해서 막 결혼을 죽자사자 그냥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면 함께 하늘나라 가야 진짜지.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이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예수 안 믿어서 안 다닌다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안 다닌다고. 왜? 와이프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야 되고,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모른대, 자기를. 근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요 정도만은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도 알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요. 빨리 챙기는 게 낫겠죠.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됐어요? 너도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얼른 내가 가진 사랑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이러지 말고요, 주님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힘으로 사랑하자. 내 논리는 잠깐 접어놓자고요. 내 논리가 어떤 논리냐? 모른대잖아요. 자기가 가진 사랑도 자기가 모른대. 거기 무슨 논리가, 거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지혜의 은사, 이번에 또 했죠.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별하게 해요.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무능한 거죠. 모르니까 은사를 주시어서 감당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뭘 줬어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주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내가 나를 몰라, 이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주님의 방언 은사를 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이 방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하고 심야 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방언 기도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조금만 절제하세요. 절제를 주님이 싫어할 만큼 하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할 만큼 막 사정없이 해요. 그런데 그가 못 알아듣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해라 그러면 해버려까지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라 이 말이야. 옆에 사람을 사랑하되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렇죠? 옆에 사람 사랑한다고 원천적으로 방언을 뚝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신데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건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쭉 나오다 마지막에 꼴찌 은사기 때문에 절제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뭐예요? 절제 은사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무엘을 이제 우리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사랑의 결여야.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심정의 결여. 블레셋과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적은 항우를 벌려 지금 막 쳐들어올 기세죠. 이쪽은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표식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거죠. 조급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에게서 왕위가 떠나기 시작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은사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지금 어느 시점에 가는지도 모르니까 분별도 없고 따라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져야 돼. 닮는다는 게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닮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조각조각 있는 건 이것은 모양만 닮은 것일 수 있어요. 여기에 진짜 닮은 알맹이가 있는 사랑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결과 뭐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요. 그죠? 기도가 온전하면. 기도를 왜 한다고요? 무지하니까, 무능하니까. 왜 하냐면 내가 가진 사랑도 내가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고 사랑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우리는 하나의 퍼펙트한 어떤 완제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혜의 은사가 온다 그러면, 지식의 은사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온다 그러면은 어때요? 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나? 지식의 은사가 온다고?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만큼 열렸을 뿐이에요. 더 열려가야 될 이 과제가 아직 있는 거죠. 그죠? 뭐 분별의 은사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도요, 글쎄요,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의 분별은 뭐 그냥 현선이를 딱 보는 순간 알죠.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잘 알죠. 현선이, 그러면 현선이 아기 때부터 언제 똥 싸고 언제 오줌 싸고 언제 우유 먹고 다 알죠. 이게 하나님이, 그죠? 근데 언제 공부 잘해서 언제 상 받고 이런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개하실 때에는 그렇게 알 수도 있을까요? 있어.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가진,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지 않아. 잠깐, 혹시 그럴지라도 잠깐이지
하나님의 지식 수준을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부분적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 왜 한다고요? 무지하니까, 무능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 왜 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생각을 바꾸죠. 부도날 일에 손댈 사람 부도나지 않도록 인도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내가 소정이네 집에서 얘기했지. 소정이네 집에서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지? 뭐가 감사해? 이만큼 온 정말 감사.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쪼개진 파편화된 힘든 몰라. 아무도 몰라. 생각해봐. 어느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럴 수 있어. 그지?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그죠? 이현주 집사님 아주 가장 확실하네. 그냥 설명서가 저기는 모호해도 여기는 설명서가 그죠? 얼마나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진공관 예수인가? 아니 뭐지? 시험관 예수 아니 시험관 아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은 비용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그게 실패했으면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해봤더니 실패했고 해봤더니 안 됐고 돈은 돈대로 막 스트레스는 받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현주 집사님 몸을 붙들고 진성이를 붙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걔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이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은 이 그림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일으키는 능력의 창조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 사랑에서 귀신이 떠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박살나버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의 측정은 못했지만 그 일들이 있어 왔다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 파표나 막 각자와 들 수 있었음직도 한데 하나님이 신방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되 네가 가진 사랑 말고 내가 주는 사랑 성령으로 인하여 네가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랑은 권능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나니 전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전도하는 심정이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들을 구하고자 할 때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벅찰 때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삽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근데 안 되겠다. 전도 가장 큰 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관리하는 일, 내 심정 가지고 하늘의 영광 모자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저에게, 나의 심정을 나를 수 있는 저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건 하나님에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삽질할 수 있는 사람, 망치질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기지 못하는 사람의 것을 남길 수 있는 자, 남기고자 하는 자에게 딱 붙여서, 그게 부유요. 그게 시간적 자유, 지위적 상승. 문화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적 평가로 볼 때는 그렇죠. 밑에 사람 거느리고 이게 뭐겠어요.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늘의 상이요 반드시 그에 따라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랑에 내 가정도 내 개인 자신도 지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공급받는 축복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보자. 다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의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내 무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썩어져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까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탁 터뜨리고 주님의 사랑을 퍼다 나르는 수레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터뜨리는 풍선 주머니와 같이 팍 터뜨리고 죽을 때, 거기에서 인류가 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김두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육은 죽여도 영혼을 심판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보장할 수 있는 주님 손에 붙들 수 있는 이 역사,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청년들, 그지? 에로스적인 사랑이 되게 궁금하지 않아? 그지? 근데 주님의 사랑에 당도하면 이것이 좀 약화가 되지. 이거 통해서 배워가야 돼. 부부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 그죠?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목사는 누구한테 설교를 듣겠어요? 맨날 설교를 하는데. 가장은 누구한테 조언을 듣겠어요? 리더로서. 생활 속에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절제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때로는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털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 가질 거. 우리 청년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선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볼래? 저는 조금 이게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자, 운명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그 운명이 바로 자, 잠깐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자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대상 그 애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자애가 묻는 거예요. 그 선우한테, 선우 씨,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운명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운명입니다. 당신이 곧 운명입니다. 맞아. 우리 주님의 운명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 모자를 다 버리고 당신의 운명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살아가신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이 이제 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곧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운명을 어떻게 생각해? 그걸 왜 묻겠어요? 여자가 왜 묻겠냐?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하고 듣고 싶기 때문에. 그죠? 남자들은 별로 듣고 싶어 안 하는데 여자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러면 듣고 싶어서 물어요. 그러면 그때도 선우가 오늘이 곧 운명입니다. 바로 당신이 운명이지요. 당신이 운명이라고 물어주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달콤한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게 제비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돼. 자기를 깨뜨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한국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주여. 내가 이 설교가 힘들다는 얘기가 그거야. 나도 잘 못하거든요. 물으면 이 사람 왜 그래? 알았어.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없이. 내가 솔직히 내려가서 내가 소리 안 듣기를 바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야. 확 깨져. 왜냐하면 이거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나만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하주성 권사님, 우리 김두리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진짜 제게 이 목사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수고가 많냐. 너 본 모르냐?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갔다 오니까 제 짐을 들고 자기 짐을 들고 저보다 항상 많은 짐을 들고 다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나한테 전화를 해주고 그게 고맙죠. 당도할 때쯤에 전화해주고 내가 나오니까 잘했냐고 물어주고 이게 복에 겨워서 그렇지 혼자 사는 사람 생각해봐요. 뛰쳐나와서 잘했냐고 물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안 그럴까요? 부럽다 못해 에이 개나 키우자르고 그게 얼마나 부러우냐면 개라도 맞아주기를 바라서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 신앙 양심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밥 해주지 빨래주지 1층에서 기도하다가도 여보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상을 차려 좀 내가 먹겠소. 내가 차릴 수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양심에 내가 할 수 있어. 솔직히 내가 할 수 있어요. 까짓 거 그거 못해요. 근데 내가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보 어디야? 왜냐면 가책이 돼서 묻는 거죠. 1층 기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뭘 먹고 싶은데 그러면 4층을 쭉 올라와요. 고맙죠. 안 고맙습니까? 고마운데도 제가 그런 얘기 하기가 쉽게 참
나는 왜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까? 서양 사람들 보는 거 잘하던데 왜 나는 못할까? 그런데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양심을 건드셔요. 야, 그 수고앞에 또 말 한마디를 못하냐? 이왕 말하는 거 진심으로 해봐. 한번 생각해봐. 고맙다고도 말도 안 하잖아 늘. 제가 합니다 가다가 고마워 땡큐 그런 말 하죠. 하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 고맙다는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 당신은 나의 운명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언제 생기느냐?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겠더라니까요. 그때 여보 다르죠 어감이. 에? 아이고 사랑을 무슨 사람들 앞에 무슨 연극하듯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고마워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챙기잖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포근하게 무드 있길 못하고 고마워요. 약간 자기를 챙기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는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끼리 하는 사랑도 부족한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돼. 여러분의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뭐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 내가 갈 수 없는 길 주님이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아, 연애도 너희 맘대로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해라. 그분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해라. 이 사랑이 이 조각과 부분적인 이런 일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풍성케 하는 사랑이 되려면 벌써 둘 사이에 정욕적인 사랑은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조각되어진 사랑이에요. 운명이구나. 나의 운명이구나. 오늘을 위해서 내가 살았네. 선우가 누구를 사랑해 반 모양이다.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아니라면 쟨 기질이 쟤는 다분한 것 같다. 그 짝사랑할 때 그 생각을 해봤어? 당신은 나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 그 근처까진 가봤구나. 자, 아유 우리 선우야 왜 짝사랑 그랬냐.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분이 있지만 아직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욕적 사랑이 있어요. 선우는 신앙만 좋으면 되지. 믿음만 좋으면 되잖아.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 우리 사모님 같이 허스키 하고 그러면 되지. 네가 사랑했던 사람, 짝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랬어? 교회 다녔어? 걔들은 다? 진짜구나. 제가 안 다닌 사람도 왜 너는 허스키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 놓고 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사랑했어? 속았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거 있거든요. 그죠? 이것이 우리 사랑을 때로는
너희들이 교제할 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왜 너 하나님 믿냐고.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속에 있는 영은 그것을 방해해. 그리고 나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한번 특히 이 누가 그럴까? 남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고서 이렇게 대시를 하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선택할래, 그걸 선택할래,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주로 수동적이니까. 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부분적이다. 조금 이 부분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정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이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선우가 좋아할 때, 여기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나는 니트를 입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신앙에 니트를 입으면 구원이 있고 니트를 입으면 죄사함이 있고 니트를 입으면 기도응답이 있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니트를 입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게 육신의 안목이거든요. 이 부분이 때로는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살면서 다툼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놈이 나를 속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서, 알고 보니까 나는 니트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니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단발머리가 나는 긴 머리가 생머리가 좋은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알게 하니까 카트머리가 파마머리.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계란형 얼굴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동그란 얼굴을 좋아하더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 말이야. 항상 기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를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교회에, 야, 이분 같으면 세상의 여자들이 눈이 뼈다, 세상의 처녀들이 진짜 눈 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총각이 있습니다. 참. 근데 여자들은 참 진짜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워요. 여자들은 좀 남자가 나쁜 끼가 있어 보여야 좋은가 봐. 어느 때부터 안 그러냐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성민 목사님 아시죠? 네, 조금 반푼숙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부인이 이대를 나왔대나 아주 가문이 괜찮은 모양인데, 그 뭐냐, 능력으로 가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통성기도 해갖고 그냥 장로님을 굴복시켰잖아요. 그 한번 간증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약 안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 혹 우리가 좀 그렇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기도와 성령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운명이 뭐 이렇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결여입니다. 사랑을 쑥 빼니까 빈 공허가 운물 깊은 곳으로 사랑이 없음을 인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왜 자살해요? 자식세에 기도고 왜 자살해? 이런 무책임이 어디서? 사랑은 책임감이 동반되는데 왜 자살해? 왜 자살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책임감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해봐. 어디 자살을 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로 살지. 그리고 드디어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시켜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을 겨냥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거기에서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각조각으로 선배를, 친구를, 후배를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한번 정복해보자. 그 절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사랑이 권능을 받고 그 사랑이 권세가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을 하면 두렵다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은 위축이 아니라 설명을 해. 방언을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무지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전능하심이 내가 망할 것을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는 차가 전복됐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차가 전복되는 차를 안 탔어요. 그 방언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질 것이 망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내게 오셔서 내가 모르는, 내 몸도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나의 무지를 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해 주겠다고 기도시키니까 응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시키니까 시키실 때는 응답하겠다고 응답을 들고 줘봐라, 요청해봐라, 그거 해봐 했죠. 내가 윤 목사님은 돈 갖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야, 누구야? 현선아, 목사님한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봐. 이리 와. 내가 줍니다. 내가 시켰어요. 시키고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 시켰으니까. 그러면 얘는 받아 가겠죠. 네. 그런데 이게 방언이라,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솟아오르면 상대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엉뚱한 소리에 애가 타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몰라. 왜 교회에서 부르짖고 왜 그렇게 세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그랬어. 환난을 만나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그랬어. 내가 본다 하지만 실상은 못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의 무지 때문에 절망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아기가 젖달라고 우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 그죠? 아기가 잠 온다고 보채는 게 이상해요? 잠 오는구나 재우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아기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배고플 때 우니까 주는구나. 우리도 배고플 때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는 것도 내가 우는 거 말고, 정욕으로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으며 울고, 내가 몰랐던 걸 회개하며 울고, 거기에서 질병도 떠나고 저주도 끝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팍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퍼다주는 중개자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물으면 논리 말고, 그림 예수 말고, 살아있는 예수, 사랑이라는 단어 속는 것 말고 진짜 가진 능력 있는 창조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의 표출로 나가서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사랑의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두려움을 막 이겨나가면서 한번 영혼을 살리는데 일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